3월 16일 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잡혀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정하셨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잡히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잡혀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파괴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고 악한 귀신을 쫓으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희생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싫다고 자꾸 잔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불순종한 결과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요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나 하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얻어맞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왜 죽었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은 아픔을 뜻합니다. 희생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는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그 잔 받아 먹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러면서 잔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조리하고 모순인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만큼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거, 모순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처음에는요,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요, 이거 다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종은 주관이 없는 사람들, 똑똑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보야 순종하게?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을 폄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능력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굴종으로 오인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험과 역경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 결국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뭔가?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학식, 자신의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중요하면 역시 순종도 중요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믿음과 순종은 항상 정비례하고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관찰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집단적인 반항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회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다 방황하다가 기성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순종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제대로 없고 곡식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렙다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 과부가 있을 테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얻어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렙다라는 지역은요, 시돈 땅입니다.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 대부분 다 바알을 섬길 텐데 원래 그 땅이 또 바알 신을 섬기는 땅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렙다에 살고 있던 이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하고 함께 갖고 오라고. 그러자 이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한 끼를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를 먼저 대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서 떡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의 기간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는 말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께로 다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요, 죽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늘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하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이 죽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나사로의 집에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야 오셔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공간도 초월하시지만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 마르다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자 물론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마르다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마르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막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울으신 것은요, 마르다, 마리아의 죽은 믿음 때문에 슬퍼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덤에 돌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거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피만 당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불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지금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계속 순종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 거꾸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땅은 땅이 아닙니다. 물 위로 솟아난 땅만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돌문을 옮기라. 이처럼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요, 주님께 인정받는 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는 산 믿음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자꾸 잔 바꿔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실 잔이라면 기꺼이 마실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듣기만 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나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땅히 마시겠다라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마르다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죽은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순종의 중요성을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인데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고 시인하고 순종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 즉 순종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순종의 범위와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